역대하 2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으로 세우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야다가 5명의 방백들에게 함께 모여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말씀하신 대로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리라.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와 5명의 방백을 중심으로 네이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족속의 족장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비밀리에 이제 왕자를 왕으로 세울 것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람이 악을 행하고 죽죠.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도 악을 행하여 죽습니다. 아하시야는 다윗의 지배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지배 길로 아합의 길로 행하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아하시야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굽니까? 여호람의 아내예요. 아하시야의 어머니예요.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요 아합의 딸입니다. 악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에요. 악한 자죠.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고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여호와의 종교를 회파했고 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인 장본인이 아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야가 악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왕자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악한 여자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돼요.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요. 요아스만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도 6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아달랴는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낼 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나라를 6년 동안 다스렸더라.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지금 아달랴가 승리한 거죠. 요시야가 실패한 거예요. 요아스가. 그런데 이 아달랴는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아달랴를 통해서 왕자들을 죽이고 다윗의 집을 진멸하고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을 진멸함으로써 다윗의 족속으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여호와께 대적하고 여호와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아달랴의 승리로 보입니다. 아달랴는 내가 왕이다,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이었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1년도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6년째 돼가니까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사단의 승리로 보여요. 여호와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상황과 환경은 아달랴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최후 승리자는 요아스요. 진정한 승리자의 최후 승리자는 우리 여호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7년째 되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5명의 방백들 이름이 나오죠. 오늘
그 방백들과 언약을 메우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집에 말씀하신 대로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는데 내가 네 집을 세우고 나라를 견고케 하고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고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악한 아달랴 안의 역사에서 아달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년째가 되니까 여러분 7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7년째가 되니까 이제 이 여호야다와 5명의 방백들과 네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각 족속의 족상들이 비밀리에 이 일을 시행하기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왕을 경호하라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요. 왕관. 그리고 율법책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 왕으로 세우고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 율법,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뭐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네지파 사람이든지 5명의 방백이든지 이스라엘 각 족속의 족장이든지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각 족속들을 다스리는 각 족속의 족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달랴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깨와 자신의 방법대로 왕자들을 세우고 이제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승리자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6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러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자가 아니요 그는 패배자요. 그는 왕이 아니라 반역자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아주 수탉, 암탉 말고 수탉을 아주 크게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승리자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놓고 물음표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 수탉이요 거기 닭의 무리 가운데 모든 수탉들을 다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이 수탉이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밑에 있는 모든 수탉과 암탉 모든 닭의 무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내려보면서 내가 승리자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 거죠. 아달랴와 같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독수리가 내가 승리자다, 내가 왕이다 했던 그 수탉을 물고 데려가 버렸어요. 죽은 거죠. 여러분 아달랴가 승리한 것 같지만 요아스가 승리했어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 여호와가 승리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승리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최후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믿는 자들이 의인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승리하거나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악을 버리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더욱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사랑하셔서 알려주셨잖아. 위험하다고. 너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심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무드셀라는 969세, 밤에 한 경점도 되지 않죠. 영원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시대는 120세, 다윗의 시대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 인생이 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노아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단축된 겁니다. 노아가 촉진되고 생명이 단축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청벌을 당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아담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비록 6년 동안 숨어 있었지만은 그는 율법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뒷부분 우리가 보면은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개혁을 해요.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아달랴는 우상 숭배했어요. 행음했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또 아하시아는 여러 산의 산당들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유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그런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대로 제사를 드려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인구를.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모든 악을 버리고 악을 범하면 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 살되 여호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을 여호와가 아닌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들까지도 내려놓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에 임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어 결단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게 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데 서로 영어 쌍박이에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런데 뱀이요 일격을 가하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일격을 당한 거죠. 전세가 기울어지는 거죠.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승리는 사단이 할 것처럼 보이죠. 발꿈치를 상하니까 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진정한 승리, 최후 승리는 우리 여자의 후손, 구원자신 예수님이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승리자다, 내가 왕이다. 그럴 때에 마지막 최후 일격을 가하시는데 머리를 상하게 머리는 치명타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진멸하셔야 되지만 그들의 악한 일에 대해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진멸당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남유다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회개치 않은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려도 큰 재앙을 내려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네 창자가 나와서 죽으리라 말해도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아야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것은 다윗과 언약 때문이었다고 말이. 그래서 등불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왕자의 씨를 진멸할 때 요아스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배도하는 세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해요. 배도하는 세력이라고요. 통째로 예수님을 배반해요. 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짓 교훈이 판을 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3번이나 반복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하라, 삼가라. 미혹을 받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배도하는 세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던 아달랴처럼 우리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중에 율리아누스, 유명한 황제죠. 이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인이었던 그 율리아누스가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고 개종을 해서 이교도가 됩니다.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러면 모르죠, 그 믿음을.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 영명해서 자기가 싸워서 내가 일해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교만해지면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보다 더 사랑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서 죄와 짝하여서 악을 행하고 악이 악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해결치 아니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다가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자다, 내가 왕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율리아누스가 이 페르시아를 치러 갔는데 그 적진에 장군 한 사람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율리아누스, 당신이 믿는 목수의 아들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믿었잖아요. 당신이 믿었던 목수의 아들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들어갈 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 율리아누스가 부상을 당하고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승리자다, 내가 왕이라고 했던 그 교만한 자가 죽어가면서 말하면은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승리자요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승리자, 우리의 진정한 왕, 왕의 왕, 왕중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에게 내 안에 연약하고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돼요.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말씀 하나도 잊어버릴까 기억하고 메모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9번째, 10번째 계명이 뭐냐. 9번째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10번째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나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느냐? 교회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10번째 계명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로만 마지막 시대다, 말로만 믿는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나는 천국 간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도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도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려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내 믿음 변치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하면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한 것도 대단하지만 제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회복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내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평균 70년 산다고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70년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70년 동안 잠자는데 23년을 뜬대요. 잠자는데 23년. 일하는데 20년. 쉬고 구경하고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신호등을 대기하는 시간이 5년. 가정일을 하는 것이 4년.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 어디다 뒀지? 물건 찾는데 3년. 그리고 전화기로 통화하는데 1년. 그리고 나머지 70년 평생 가운데 1년 6개월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설문조사했더니 평균이 70분의 1 예배하는데 그 예배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7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1년 365일 가운데 52주 52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시간이 많아져 가지고 4년 5년 간다잖아. 여자들을 조사했을 때는 전화 통화하는 데만 3년이 걸렸대. 보통 1년인데. 우리가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필요 없는 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어를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요아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제거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냐고 요아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를 회복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다 폐해버렸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모임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의 술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달랴 같은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의 미혹을 받아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가 승리자세요.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는 내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요 최후 승리자예요. 빛난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에요. 6년 동안에 숨어 지내는 기간이 있었다고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달개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노라. 우리는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아스가 죽음을 피해서 6년 동안 숨어 지낸 것, 주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들어 쓰시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고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 아버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서 6년의 고난의 기간이 지났더니 정금같이 나와 왕으로서 종교 개혁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배우고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고 성도들이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내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쓰임받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